우리는 가능하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살고 싶죠. 아무도 일그러진 표정이나 무표정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냥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기운도 넘치면 좋겠고, 웃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어쨌든 우리는 살고 싶어 해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러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의 실체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성경의 첫 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것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서 발견하는 여러 가지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되어 있죠. 아침 햇살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질 때, 길가에 핀 꽃들이 또 예쁘게 보일 때, 또 내 사랑하는 딸이 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하는 아들이 똑똑하고 배려심 넘친다고 느껴지게 될 때, 하여간 아름다운 장면,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면 양떼가 늘거나 수확이 풍성할 때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시편 104편에서는 좋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즉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기뻐요. 저도 초밥이나 새우버거 혹은 비빔면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이면서 먹는 기쁨을 느끼게 돼요. 사실 먹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 굉장히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사람들은 결혼, 또 자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고, 또 향기로운 것을 맡을 때에도 기쁨을 누린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 아름답고 좋은 피조물들의 조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딱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분의 일반적인 은총을 내려주고 계시니까요. 다만 우리는 그 모든 기쁨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인지를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기쁨만 아는 것으로는 인생이 만족스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역사가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기뻐할 만한 것들은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곤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또 탐욕 때문에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군가 독점하려고 한다고 고발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현실들 속에서 죽음과 상실, 부패와 허무감이 삶을 채우고 맙니다. 기성세대의 탐욕과 배려 없음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가장 아름다워야 될 그런 결혼이 끔찍한 족쇄로 변하게 되거나,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단절되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는 일들도 발생하곤 하죠. 사실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은 굳이 나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당혹스러운 지점에서 기쁨에 대한 독특한 관점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에 대한 문제인데, 성경적인 기쁨은 단지 행복한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환경도 너무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선물인 것도 분명하지만, 일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담겨있는 중대한 소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했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었던 그 백성들이 처음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어요. 또 아직 광야 한가운데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매일매일이 비슷비슷하게 반복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지점을 지나가고 있을 그때,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그 일은 여전히 먼 미래의 내용으로 남아있을 바로 그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광야 한가운데서 기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고통스러운 광야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단지 그들의 노력이나 미래의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우리는 점점 더 발전하게 될 때, 또 명예를 얻게 될 때, 칭찬을 많이 듣게 될 때, 또 부유함을 누리게 될 때, 혹은 그런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마다 당연히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니죠. 그런 기쁨도 다 좋은 겁니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모두 많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단지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된다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자주 기뻐하게 되지는 못할 거예요.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그 기쁨을 상쇄할 만한 여러 고통들을 많이 맞이하게 될 테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탁월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묶여버린 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그런 현실들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상황에서 발견이 가능하고 선택이 가능한 본질적인 기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믿음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기쁨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제공하는 그런 선물이고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표시로서 고난 한가운데에서 소망을 주는 그런 실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믿는 사람들은 또 동시에 능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이 우리의 슬픔을 무시하거나 또 우리의 고통을 억눌러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도 종종 자기 슬픔을 표현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배반당했던 그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억압당할 때 그 고통과 감정들을 그는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다만 이런 표현을 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즉 바울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고통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존재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기로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분의 약속에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도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짧은 인생 속 안에서가 아니라 또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아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가장 맛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또 가장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간헐적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웃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지 웃음 치료사, 웃음 전도사들이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흔한 충고랑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있는 우리의 깊이 있는 자발적인 결정인 거니까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내려진 명령이에요. 부디 우리의 삶이 비록 기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